우리가 2023년을 한 해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 한 해를 또 살 건데 우리가 이제 이 한 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 거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 거냐, 또 올해 어떤 일을 할 거냐,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또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려고 작정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로 살 건가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값에 따라서 내 삶의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존재값에 따라서 그분이 나타나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존재값에 따라서 축복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를 그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어떤 것보다 우선이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로 살 건가가 이게 중요하고, 왜 그러냐면 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사느냐가 하나님 보실 때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존재로 살 거냐 할 때 오늘 이 본문의 세 가지의 모습으로, 존재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도우신다면 이 안에 우리가 존재값이 더 높은 존재값으로 이 안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자유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과연 이 한 해를 자유하는 자, 누가 보이는 어떤 구속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간 사람 외에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마음껏 다닌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자유인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보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제가 얘기할 7가지에 매여서 종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7가지의 메인 모습으로 종되어 살아가는 자는 결코 존재값이 높아질 수 없고 다운이 되고 오히려 낮아지고, 존재값이 낮아지면 그만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가 또 낮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사는 것, 매여서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겐 진정한 행복도 안 되고 축복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7가지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여서 종로로 타며 살아가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복받는 자지만 종은 손해보고, 그리고 손해보고 낮아진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에 살아가는데 7가지의 메인 종의 모습을 버리도록 몸부림치고 오히려 이 7가지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자유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사람의 종되는 것,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유해야 자유자에게 축복을 따르는 거지 종된 자한테 축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사람의 종 되지 마라. 오늘날 어느 해보다도 어떤 때보다도 사람들이 사람의 종로로 타는 것, 이것이 아주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많은 유튜버들이 있죠. 그분들이 결국 뭐냐면 사람을 모아야 자기가 뭔가 이익이 되고, 또 사람을 모아야 인기도 있고 명예도 생기니까 사람 모으는 데 열심을 냅니다. 심지어는 거짓말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사람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것들도 결국 보면 그게 사람의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살아가면서 물론 내가 윗사람도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나의 어떤 레벨이 같은 사람끼리 사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 속에서 사람에 의해서 살아가지만 마음에서 사람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간다는 것만큼 위험스러운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노릇하면 사람 축복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사역 바깥으로 사역을 할 때에 주님께서 이거 먼저 얘기하셨어요. 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스텝 목사님들이 이게 조직을 만들어서 사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이런 어떤 합리적인 어떤 제안을 제기했을 때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게 합리적이어서 좀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더 잘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절대로 그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걸 만약에 제가 상상해 볼 때 그게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그 사람들 눈치 봐야죠. 그 사람들 뭘 도와줘야죠. 그 사람에게 뭘 주어야죠. 그 사람과 끊임없이 소통이 되야죠. 그러면 정작 그분이 원하는 사역이 이 사람에게 매여가지고 할 소리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껏 일하시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또 반영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확률이 높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주님으로부터 불림받아서 주님께 잡혀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이 사람들의 합리적 생각, 논리적 생각, 그리고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기대감 이런 것들에 맞춰서 살다 보면 아마 그때 제가 초반에 끝장났을 겁니다. 제 사역이. 지금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튜브나 많은 집회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것은 제가 그분들한테 뭘 잘해준 것도 없어요. 뭘 그분들을 관리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찾아오는 것은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사람 관리를 해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찾아왔다 그러면 결코 주님이 그렇게까지는 역사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저에게 목회도 그렇고 사역에도 그렇고 사람의 종되지 마라 이걸 얼마나 강조해줄 몰라요. 조금 나한테 도움을 줄 거나 조금 나한테 뭔가 이렇게 관심 가질 만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인간적으로 뭔가 잘해주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주님은 그게 사람의 종될까 봐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목회를 지금까지 하고 사역 속에 이런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 훈련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느 한계까지만 딱 선을 그어놓고 그 이상 넘어가면 이거는 사람이 종되는 그 마음을 담아 사람의 종되는 모습이라고 주님이 판단하면 딱 분리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종되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 돼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자유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저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보내주신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는데 여러분들도 이 하나를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직장 다니고 뭐 사람의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과 빈번하게 만날 수는 있으나 마음에서 그 사람에게 마음으로 매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의 축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매인다는 게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쓸데없이 두려워하는 것, 인간적으로 두려워하는 것, 사람에게 눌린 것, 끌려다니는 것, 눈치 보는 것, 사람이 우상이 된 것, 하나님보다 사람이 앞선 것, 이게 다 사람의 종로를 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당장 나한테 좋을 것 같으니까 뭐 어떻게든지 관심 갖게 또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뭐 심지어는 뭐 아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붙잡는 게 자기한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지만 믿는 자가 이렇게 버리면요 그 사람 한 사람 메인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줄 10사람을 다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인간적으로 사람에게 매이는 걸 하나님이 그걸 과감하게 없애버려요. 그리고 오로지 어느 한계까지만
관계를, 인간적인 관계를 갖게 하고 영적인 어떤 영적인 관계 속에서 어느 한계까지만 딱 하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준 선까지 내가 다 어떻게 그 사람에게 뭐 존중하든 아니면 두려워하든 아니면 더 어떤 이유든 간에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매이거나 눌려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어요. 사람의 일하심이. 그래서 사람에게 더군다나 또 이런 것도 있죠. 사람에게 상처받는 거, 이것도요 사람에게 매이는 거예요. 마음에 사람에 대한 상처 있으면 그 상처가 해결될 때까지는 마음에 그 사람이 매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사람의 매임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시기든 그 사람의 매임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되면 사람 축복을 못 받게 돼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의 70-80%가 사람으로부터 오는데, 이 70-80%의 사람 축복은 매인자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람부터 자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이 오는 거지 매인자에게 축복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선까지 하나님, 내가 어느 선까지 이 사람을 관리하고 해야 되는지 물어봐야 돼요. 그 이상 넘어가면 매인 거다, 너 종되는 거야, 이거 얘기하시고요. 경고등 빨간불이 들어오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이 종되지 마라. 오히려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는 자가 되면 사람이 축복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죄의 종. 우리가 죄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해죠. 죄를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게 죄에 대해서 자유한 걸로 여겨요. 아니요. 죄를 마음껏 짓는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에 구속돼서 그 모양인 거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창조했고 원래부터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요 선을 추구하게 돼 있어, 본능적으로. 근데 악을 마음껏 자기가 마음대로 짓는다 그러지만 마음껏 짓는 자유가 아니에요. 이미 죄에 구속됐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죄에 구속된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를 더 이상 이렇게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게 죄에 대해서 자유한 건데, 안 지을 능력 없이 죄를 계속 짓는다면 그 사람 죄에 종되는 사람이지 그게 죄의 자유한 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에 살아가면서 죄가, 수많은 죄가 세상 속에, 아니면 마귀가 끊임없이 죄를 유혹할 때에 우리가 그 죄를 단호하게 물리쳐서 거룩함으로 가는 자가 진정으로 죄의 자유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의 자유한 자가 거룩함을 갖고 거룩함을 가진 자가 존재값이 높아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시간에 종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시간에 종되면 시간에 축복이 없어요. 시간이 종된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시간에 매인다라.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이죠. 시간 없다. 그걸 핑계 삼고 시간이 없어서 할 일을 못한다. 이 말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할 만큼의 시간을 없게 만드신 하나님은 절대 안 해요. 주일을,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주일의 축복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시간의 축복이에요. 그 시간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시간의 길이에 대한 축복이요, 시간에 대한 내가 필요한 만큼 시간을 쓸 수 있는 그 시간의 축복. 세 번째는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타이밍, 나를 위한 종합적 축복. 그 세 가지가 시간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주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없다 그래서 중요한 일 못하고 해야 될 일 못하고 이런 거는요, 그 사람이 시간이 정말로 없게 만든 것은 그게 시간에 종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에 자유한 자에게는
얼마든지 그 시간의 축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시간이 없어. 그건 이미 시간에 종된 자야. 시간에 의해서 자기가 할 것을 못하고 갈 것을 못 가고, 이런 것은 이미 시간에 종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시간에 종되면 시간의 축복이 없어요. 이 세 가지, 지금 얘기한 세 가지 축복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한 주간 굉장히 이 한 해 열심히 사는데 없어. 시간의 축복이 없어요. 왜? 시간이 없이 살아왔으니까. 자기는 시간이 흘러가는데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 속에 할 거로 못하고 살아왔으니 그 시간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게 시간에 종된 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충분히 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시간 통해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을 다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 시간을 내가 죄된 데 쓰고 쓰잘데없는 데 쓰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데 가서 시간 쓰고 이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간의 축복을 못 받지.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에 축복을 못 받으니까 그 시간을 보충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위한 시간까지 빼먹는 거예요. 주일 안 지켜요? 기도 안 해요? 말씀 안 봐요? 저 주님 앞에 섬길 거 안 섬겨요? 그러니까 그 시간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돈이 모자르면 외식부터 줄이고 그 다음에 옷 사입고 이런 거부터 줄인다고 그래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에 어떤 축복을 못 받고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드릴 시간마저 다 빼먹고 있어요. 야곱냐고. 그게 결국은 더 시간이 없게 만들어서 그 귀한 시간을 쓰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시간의 불행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에 부유한 자가 돼야 돼요. 시간이 없다라는 사람은요, 시간에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는 결국 가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 사람이 뭔가를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뭔가 그 사람의 축복을 만들어낼 만큼의 그 시간은 이미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 주신 것을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시간을 얻게 만드는 걸 하나님이 시간을 얻게 만드는 줄 알고 또 그 시간을 자기 시간 만들어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까지 빼먹는다면 위험해요. 그 사람은 열심히 살아도 한 해 얻어진 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 한 해 출발하면서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많다라는 그 믿음 속에 살아야 시간에 부유한 자가 되고 그 사람이 시간의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의 축복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의 종입니다. 우리가 감정의 매인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너무 이렇게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다 보니까 그걸로 해서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잘못되고 후회된 일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사단은 우리 감정을 자꾸 건들거든요. 그럴 때 우리 감정을 다스려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굉장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머릿속에는 이성적으로 올바르게 하고 있는데 감성이 이게 막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 이성을 이겨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그 감정도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그 감정으로 오히려 더 손해를 볼 수 있다. 사단은 자꾸 감정을 건들거든요. 그 건드는 거에 대해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에 속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거든요. 이것 때문에 진짜 사고치고 이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감정이 올바른 이성에 순종하는 감정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메인자가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주인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물질에 매이는 거, 물질에 종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물질의 축복은 누가 받냐? 물질의 자유한 자에게 축복받지, 맨날 없는 거 부들부들 떨고 없는 거 그리고 또 쓸 때 못 쓰고 결국은 어디까지 하나님께 드릴 것까지 다 빼먹고 이러면서 물질을 부들부들 떠는 사람은 물질에 종된 자예요. 물질에 결코 축복을 못 받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것까지 다 빼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 그러니까 이 물질에 종된 자는 절대로 자기를 위한 것 외에는 안 쓰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자기를 위한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손해보고 마이너스다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다 빼먹는 거죠. 이런 사람은 최악이에요. 이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 시간, 물질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3요소인데 그 중에 하나의 이 물질에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관을 가져야 그 사람이 물질에 축복받는데 결국 물질관은 물질에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는 자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면 마음에 부여의식이 있는 사람이죠. 부여의식. 뭔가 이렇게 더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더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라 무언가를 더 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물질에 부여한 자예요. 물질에 자유한 자라고, 물질에 주인된 자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맡겨주시는 거지 부들부들 떨고 이런 사람은요 나중에 많이 가져도 모자르다고 그래요. 모자르다고, 더 달라고. 감사함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없으면 그거 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많아지면 당연하게 있어야 될 게 있는 거고 더 있어야 된다라고 이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건 물질에 종된 자예요. 부자들이 그냥 부자 된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을 다 보면 제가 경험한 사람은 물질에 종된 자예요. 물질로 이 물질이 사람보다 앞서요.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진정으로 정말 사랑하는 거죠. 이 사랑하는 자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사람의 그 물질로 마음에 근심이 쌓이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은 사모한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것은 위험하다 그 얘기죠. 사랑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종됐다는 얘기예요. 종됐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안에 살아가면서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까지 안 드리거나 드리는 것에 인색하고 계산한다. 물질에 종된 자예요. 이런 사람은 물질 축복받기 어렵습니다. 물질 축복받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물질에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것까지 계산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하면 안 드릴까를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물질에 축복받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므로 이 안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물질에 자유한 자, 지금 얘기한 하나 부여의식 가진 자 있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더 주려고 더 애를 쓰고 그런 거에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더 만족하고 이런 어떤 물질에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물질에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냐에 따라 물질을 하나님이 더 주실 건가 아닌가를 그분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를 주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워하지 말아야 돼요. 계산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거는 세상 나에게 도움 주는 사람한테는 아까워하지 않고 선물 주면서 하나님께 하는 거 왜 이렇게 아까워하고 인색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데 그런 태도로 하니까 그분이 불쾌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그렇지만 마음이 하나님 기뻐할 마음이 아니면 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올 때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먼저 보시는데 마음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든다면 그 드려진 게 무슨 그게 축복이 되겠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장난하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색함으로 하지 마세요. 11절 정확하게 하라니까 100원짜리 1000원까지 계산하고 있어. 왜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 앞에. 그분이 무슨 채권자요? 내가 채무자요? 그래서 정확하게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합니까? 11절 드려도 감사의 예물 드려도 정말로 그게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얹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부요한 마음으로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정확하게 하니까 100원짜리 1000원짜리까지 다 그렇게 해가지고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냐고. 그거를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걸 정확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10에 2 하면 누가 잡습니까? 하나님의 야단을 칩니까? 왜 이래. 11조도 제대로 좀 이렇게 하나님께.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였을 때요, 주일학교 애들이 중고등부 제가 또 가르쳤는데, 제가 주일학교부터 해서 중고등부 이렇게 가르칠 때 헌금에 관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뭘 얘기했냐, 너희들 절대로 주일학교부터 절대로 동전 드리지 마라. 하나님 거지 아니다. 동전 드릴 돈밖에 없으면 드리지 말고 다음에 집회 드릴 그걸 모아서 집회를 드려라. 그리고 구겨진 돈 드리지 마라. 그리고 교회 와서 지갑 열고 헌금 시간에 지갑 열지 마라. 하나님 불쾌하게 여기신다. 제가 전도사 때 그 얘기했어요. 20대 때.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헌금을 하잖아요. 요란해. 막 주머니에 딸랑딸랑 소리에 지갑 열어서 막 헌금기도 하고 있는데 내가 봤거든. 야, 하나님이 그 모습 보면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실 거 아니 너희들.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이게 돈이 나갈까봐 주머니에서 돈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이렇게 2,000원 낼까봐 1,000원짜리 내야 되는데 5,000원짜리 낼까봐 돈 계산하고. 제가 그 교회에서 그거 아주 싹 바꿔놨어요. 하나님께 동전 드리지 마라. 교회 와서 주머니 돈 꺼내지 마라. 성경책에다가 그때 80년대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책에다 돈을 껴서 가져와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랬어요. 태도의 문제, 태도. 마음의 태도. 하나님은요 다 가지신 분인데 뭘 우리한테 뭘 요구해요? 그분이 우리한테 뭘 받아서 부자 되시겠어요? 그분이?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태도를 원하는데 그 태도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태도에서 축복하는데 그 태도가 불량한데 무슨 축복을 받아? 그때로부터 제가 주일학교 애들 동전 소리 안 나고, 그리고 헌금 시간 내가 지켜본다고 그랬어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고쳐졌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나는 이 아이들한테 헌금에 대한 태도를 그렇게 가르쳤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태도로서 하나님 영광되고 축복받을 만하게 해야지.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하냐고. 아무리 많이 들으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많이 들으는데 기분 나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하여튼 물질에 종되는 거는 위험하다. 물질 축복 못 받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풍성히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물질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가 먼저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걸 드리는 것이 물질에 매이지 않는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11조 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의 말 잘 드려. 정확하게 인색하게 하지 말고. 그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과거의 종이에요. 과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그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셨는가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망각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너무 과거를 생생하게 경험하니까 이 과거가 이 사람이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사는데 발목 잡는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 빼고는 잊어버려도 하나 문제 없어요. 그거 다 기억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일수록 잊어버리는 게 그 사람한테 망각의 은혜를 받는 것이 그 사람한테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저는 이런 경험도 있어요. 이제 저를 도왔던 분이 이제 뒤통수 쳐가지고 제가 그때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제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과거에 매이지 않게, 과거의 사건, 사람, 영광 이런 것까지 매이지 않기를 기도하고 이랬는데, 그분이 언제가 왔는데 반갑더라고요. 막 악수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한참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나는 그분이 그런 분인 줄을 잊어버렸던 거야, 순간적으로. 그래서 나는 한편으로 또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그분에 대해서 자유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잘 살고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분별력이 있는 올 한 해의 삶을 살려면 과거를 지워버릴 걸 지워버려야 돼요. 안 좋은 거와 좋은 거 다 버려야 돼요. 지난해 안 됐다, 그걸 왜 기억하냐고. 지금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왜 자꾸 과거에 매여가지고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애굽 땅을 기억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죽은 거 아니에요. 애굽을 자꾸 기억하고 살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흘러갔고 과거는 흘러갔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는 오로지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하셨는가,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나머지 영광, 상처 이런 건 다 없애버려야 돼요.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현재가 축복이 되고 장래가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환경의 종. 환경에 매이는 거죠. 결코 매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를 얽매이는 환경이 있어도 마음은 매이지 말아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들어가고 발에 착고가 이렇게 쇠사슬을 맡겼어도 그들의 마음은 매이지 않았거든요. 환경이 다 매였는데 마음마저 안 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미를 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환경이 나를 매이게 해도 마음만큼 환경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응?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그게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감과 소망을 갖는 그 마음이 환경에 매이지 않는 건데,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오랫동안 무기력하고, 이거는 환경에 매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응? 환경이 나의 삶이나 나를 어떻게 얽어맬 수는 있어도 마음만큼은 자유해야 돼요. 환경에 대해서. 그래야 그 사람이 환경의 축복을 받는다, 그거예요. 근데 난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것밖에 안 돼, 할 수 없어, 모자라 뭐 이러면서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이 환경에 대해서 매이게 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 그 사람 환경은 이미 그 환경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이 뒤집어지기를 원한다면 마음에서부터 환경의 매인 마음부터 풀어야 돼요. 마음에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라는, 이럴 수밖에 없고 내 상황이 이러면서 그거에 내가 그걸 진리인 것처럼 그게 사실이고 계속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나 어떤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은 환경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환경이 알아서 나를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환경이 제 불쌍해, 환경에 매여가지고 불쌍해, 저 환경을 바꿔줘야지. 그래서 환경 자체가 나를 불쌍히 여기서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고 뭐라 말씀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무슨 얘기예요? 다스려라. 주도권 누가 갖고 있다고요? 환경의 주인공 누구라고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므로 그 환경이 매이게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매일 수는 있어도 마음까지 매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경이 좀 알아서 나를 좀 열어줄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요, 주인공이요, 믿음을 가진 자니 환경이 뒤집어지라고 우리를 계속 바라고 믿고 소망하는 이 태도가 환경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환경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살아가는 내 환경에서 내가 주인인데 왜 내가 종로로 돼야 되고 왜 그 환경이 주인 돼서 내가 그 환경에 눈치 보며 살아야 되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7가지의 종되기 쉬운 것에 매여서 종의 그런 손해, 상처, 내지는 억울함, 이런 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자유하라는 거예요. 7가지의 자유하라. 그게 진정한 자유인인 것을 말씀하고 자유자에게만 주시는 축복을 반드시 오래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만큼 7가지에 우리가 자유하냐에 따라 그것이 존재값이 달라지고 축복의 모양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올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냐면 자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 이 자족이 내가 스스로 뭔가 꽉 찼기 때문에 자족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욕심, 교만, 죄, 마음의 상처, 이기주의, 비교의식, 경쟁의식, 피해의식, 패배의식,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은 어디 천국 같은 데 갖다 놔도 그 사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자족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풍부해도 그냥 거기에서도 만족하고 비천에 처해도 나는 거기에 만족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꼭 나는 이래야 돼, 이래야만이 나는 만족하고 감사해. 아니요, 그게 있잖아요. 바로 하루만 지나가도 조금 더 좋은데, 좋은 사람, 더 좋은 환경 가져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심이 만족할 줄 모르고 욕심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이끄심에 절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감사도 나오고 자족할 줄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이 자족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더 좋은 조건에 모든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욕심 부리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좋은 조건으로 이끄신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자족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게 아니라 바울은 뭐냐면 배웠다라고 그랬어요. 배웠다는 얘기는 이게 하나님부터 받은 게 아니라 이게 자기가 학습된 것이다. 자신의 노력으로 되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10,000원 주잖아요. 20,000원 있으면 참 좋은데 이래요. 이거는 욕심이 있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족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절대로 2만 원 안 주십니다. 이 사람은 이 10,000원에 어떤 그 하나님 주시는 만족함, 감사함을 갖기 위해서 1,000원을 주실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때는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주시는데 그 태도가 그 중에 하나가 자족이에요. 만족하는,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가 나오는 자에게 더 주신 하나님인데 이게 만족을 못하면 그 사람은 그 삶 이상의 삶을 오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이상의 삶은 안 온다.
자족은 결코 좋은 조건에 있어야 자족이 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비천에 궁핍에 가난에 이런 얘기예요. 그 속에서도 자족할 줄 알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자족은 꼭 내가 원하는 것이 돼야 자족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분명히 바울을 통해 얘기하십니다. 또 자족은 겸손한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이게 자족은요, 이 겸손한 자가 갖고 있는 거지 교만한 자가 자족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자족이 익숙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그의 삶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할 때까지 너 지금 내가 준 환경에서 자족하지 못하지? 그러면 계속 그 환경이 재현되는 거예요. 자족할 때까지. 하나님께 만족해서 감사가 나올 때까지 계속 그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이 이것이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야. 단회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그는 계속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풍부에 비천에 궁핍에 가난에 이런 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더 좋은 환경 주세요, 이 환경에 벗어나게 해서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신 것에 그게 다 하나님이 자신한테 주셨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자족하다라는 이 자족을 배웠다라는 이 배웠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비밀을 전수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자족이 자기 능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자족의 비밀을 전수받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자족의 능력을 이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자족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이 자족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거든요.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의 심령이 자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족을 바울에게 자족을 훌륭한 사람인데 영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이 바울을요, 외적인 축복보다 내면적 축복을 주시기를 더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부에도 처하죠. 비천, 가난 이런 속에도 하나님이 거하게 하셔서 그 내면의 축복,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는 내면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걸 반복했다는 게 온탕냉탕을 왔다 갔다. 어쩌면 올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환경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는 반대적 상황에 놓여더라도 그 속에서 자족할 줄만 안다면, 정말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족할 줄만 안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아래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 우리가 할 수 있다 그거죠. 이런 자가 결국 바울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그가 없으나 모든 걸 가진 자요, 그리고 많은 자에게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이 자족에서 흘러나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의 축복보다 내면의 축복을 더 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죠. 바울이 그 내면의 축복을 받은 게 그 하나가 뭐냐면 자족이에요.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 하나님 여기도 좋습니다. 그냥 괜찮아요. 제가 할 만하고요. 주님을 의지해서 저는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다니지만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도 살만해요. 이게 자족이에요. 근데 일으키죠. 아니요, 하나님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뭔가 착각을 하시고 잘못된 착오가 생겼어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여기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빨리 꺼내주세요. 빨리 나를 고쳐주세요. 뭐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런다고요. 왜냐면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온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이 정도 돼야 나 만족하다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기준 따라 역사하지 않아요. 환경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이 모든 걸 초월해서 그냥 많아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거죠. 바울이 풍부에도 처했다는 얘기는요,
그거면 풍부에 처하면 그거대로 하나님 주셨구나. 그래서 누리고 살고, 가난하면 가난한 속에서도 그냥 그 삶을 그냥 감당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자질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래서 맨날 꽃길만 360일 꽃길만 걷게 하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햇볕 쨍쨍 나는 날도 있지만 비 오는 날도 있을 거예요. 번개치고 비바람 몰아치는 날도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들 거냐고. 그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 신앙은 아직도 모르다. 하나님이 나를 환경적으로 좋은 곳에 이끌어야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나의 존재값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움직이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의 존재값을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 역사할 것 같아요? 우리의 내면에 역사한다고. 환경은 좋은데 심령은 엉망이야. 아직 멀었어요. 그 사람은요. 좋은 데 갖다 놓으면 변질되고, 안 좋은 데 놓으면 울고 난리치고 절망하고, 이게 무슨 이게 자족하는 자냐고. 징징대고 말이에요. 안 되면 징징대고, 좋은 데 갖다 놨더니 또 교만해져 가지고 변질되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게으르고 말이에요. 집중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게 무슨 자족하는 거냐고. 변질된 거지. 그건 잘못된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면서 보셔요. 제가 어떻게 하나, 저 심령이 어떻게 돼 있나, 그거부터 체크하시거든요. 만약에 좋은 환경에서 변질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잘한다고, 그게 자족을 할 줄 아는 사람이죠. 나쁜 환경을, 우리 자신이 볼 때 나쁜 환경에 놓였을 때 심령이 다운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들,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은 더 훈련받아야 돼요. 이거마저도 감사구나, 이거마저도 정말 나는 만족합니다, 이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처럼 올해 우리는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단련시키는 거죠. 어디에 처해든 괜찮아, 나는 것도 없어, 괜찮은데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게 내 마음의 의지의 강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모든 걸 초월해서 자유하실 주님을 의지했더니 그 주님의 자족의 능력을 부어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에 자유하다, 만족한다. 이 사람이 수준 높은 존재값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족을 통해서 주님은요, 바울의 자족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은 결국 뭐냐면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바울이 가졌다고 그랬는데,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받았냐면 친밀함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졌거든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능력을 가져왔고, 그 주님의 능력이 그를 자족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바울의 자족은요,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모든 것에 초월한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되려면 시작점이 뭐냐면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면 돼요. 그분과 친밀함이 그분의 마음을 우리한테 부어주고, 그분의 마음이 내게 능력되고, 그 능력이 결국 나를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디에도 흔들림 없이 그냥 좋은 데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알고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정말로 좋은 마음을 갖고, 안 좋은 환경에서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정말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정말로 그 속에서도 오히려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뭔들 안 주시겠냐고. 그 자가 바로 뭐냐면 주님이 신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된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안 주세요? 믿을 수가 없어. 줬다간 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자족할 줄만 안다면 그분이 나를 신뢰해 주셔서 모든 걸 다 맡기실 수 있는 그분이 나타나신다, 그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주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맡겨도 안심해. 얘는 잘 해낼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타락하거나 변질되거나 잘못되지 않으니까 나는 얼마든지 얘를 맡겨. 이런 거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만 열심히 믿는 데만 초점을 두지 말고 그분이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열심을 내야 된다.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믿어주시면요, 그분이 나를 믿어주시면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어쩌면 기도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날 믿어주시니까 알아서 그분이 다 나를 챙겨주시니까 알아서. 응?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않아도 솔로몬처럼 부와 영광을 주셔요. 왜? 그거 가지고도 하나님을 잘 섬길 줄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이게 올 한 해 우리가 또 경험해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자족하려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열등감을 갖지 마세요. 열등감 가지면 자족할 수가 없어요. 불평이 나오지. 응? 누가 그러지도 않는데 자꾸 내가 스스로 자기를 깎아먹고 자기를 자꾸 낮추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 자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그래도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족할 수 있어요. 높은 자존감.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 자화상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자기의 어떤 자존감 내지는 영적 자존심을 갖게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세상이 사람이 그를 낮춰도 그 사람은 낮출지 몰라도 그 사람 마음은 안 낮아져. 왜? 스스로 자기에 대한 영적 자존감이나 자존심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수준이 높아서.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근데 누가 한마디만 하면 난리를 쳐 막 까무러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낮은 자존감, 열등감, 패배의식, 비교의식 이런 게 막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상대방이 그 관계에 나한테 뭘 어쩌라는 것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내 안에 쌓여있는 이 부정적인 것들을 폭발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마음을 잘 좀 이렇게 정리정돈을 좀 해놓으세요. 그래야 이 한 해 살아가는데 덜 피곤하고 덜 힘들어요. 근데 지금부터 마음이 피곤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직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피곤해. 왜? 마음에 잔뜩 안 좋은 게 막 그냥 다 안에 있으니까 이게 짐들이 쓰잘데없는 짐들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뭘 하나 살아가는데 조그만 하나에도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기지를 못해요. 그게 커서 심각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그거를 못 이기게끔 쓰잘데없는 마음들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게 결국 뭐냐? 그 사람의 자존감을 낮추게 만들고 자존심이 없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존심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모든 걸 다 감당해요. 그런 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이겨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지만 지금 해야 될 거는 내 높은 자존감과 자존심을 더욱 갖는 거, 이게 지혜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는 우리가 올 한 해는 정말 영적인 자랑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존재값을 높이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가 십자가를 사랑한다, 자랑한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요, 치욕의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 볼 때는 조롱받을 말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다면서 이걸 당당하게 자신의 구원을 주신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디에서나. 이게 높은 자존감을 갖게 만들어 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안에 살아가면서 높은 존재값을 가지려면 정말 자랑할 걸로 자랑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날 구원하신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를 자랑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는요, 자기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 말씀과 임재와 은혜와 주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혼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 혼의 죽음. 자기는 죽고 주님만 사는 것. 자기는 죽고 정말로 주님이 자기에게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그의 자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 이거는 정말 목숨,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를 지배하는 혼의 능력이 죽음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오한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에를 또 살아가면서 정말 존재값이 높아지려면 나를 괴롭히는 내 원수와 같은 죄성, 어떤 혼, 내지는 육신, 이런 것들을 이제 십자가로, 성령으로, 주의 마음으로, 은혜로, 이런 걸 죽음처럼, 죽음을 무기력하게 지는, 내게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어떤 주님을 경험하는 것, 주님을 발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 이것이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이런 걸 자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존재값이 높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쓸데없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감동받고 기뻐하실 걸 자랑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세상 살면서 구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그건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구원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왜 숨기고, 그 무슨 죄진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거를 드러내는 거를 부끄러워합니까? 주님 욕 먹히지 않으려고? 그게 주님 욕 먹히는 거예요. 그게 드러내지 않는 게. 나하고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밝히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나도 조심스러워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당신들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당하게 듣거나 말거나 때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로 진짜로 십자가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야, 네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어디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 사람한테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에 같이 계신다고. 내 믿는 자끼리 내 안에 혼이 죽어가면서 주님이 나타나는 걸 나는 경험합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들이냐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하는, 정말 하나님이 감동받을 수 있는 걸 자랑할 줄 아는,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이 존재값이 높아지고, 이 존재값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달라요. 그분의 손길이 달라져요. 환경이 달라진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존재값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이 분리된 게 아니라 내 존재값과 내 삶은 연결돼 있어요. 수준이 같다, 그 얘기예요. 존재값이 높으면 삶의 수준도 높아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존재값을 높여서 다른 어떤 과거하고 다른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죠.
과거와 다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다른 해보다도 다른 환경, 전혀 새로운 환경들을 경험하는 것, 새로운 사건을 경험하고 새로운 상황을 만나는 것. 이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존재값을 높이면 그분이 알아서 내 삶은 그분이 조정해가고 수준을 높이는 역사를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이 한 해 주님 앞에 존재값 높이는 신앙 목표를 가지고 살아서 성령께서 그거에 감동받아서 막 그 작업을 쉼 없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